안녕하세요. 하미교회 손호열 목사입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가지고 변화되도록 노력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다시 새 힘을 얻고 변화되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여러분들은 기도 많이 하시죠? 기도 정말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원론적인 질문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뭔가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이 질문을 던졌어요. 기도가 뭐냐? 아마 많은 기도에 대한 의미들이 대답으로 나올 겁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기도는 우리의 요구를 아버지께 청원하는 거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다. 이처럼 말이죠. 정말 많은 의미의 대답일 겁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가 뭔가요? 사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드러내어 놓지 않는 의 가운데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이방인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 기도에 대해서 왜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을까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있어서의 기도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사실 유대교는 기도의 종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해가 뜰 때, 그리고 오후에 한번, 해가 질 무렵에. 그리고 원칙적으로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하면 회당이에요. 기도 시간에 원칙적으로 회당에서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정확한 원칙이었죠. 하지만 사람의 일이라는 게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지킬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회당에 갈 수가 없을 때에는 기도 시간이 됐을 때에 자기가 서 있는 곳에서 회당을 향해서 기도하도록 했던 겁니다. 아마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기도는 오후 시간대의 기도를 보시면서 유대인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이 하는 행태를 보시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당시에 유대의 지도자들이 율법학자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리나 아니면 시장이나 아니면 광장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무엇을 의식하고 기도했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들이 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기도했을까?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와, 우리 지도자, 우리 선생님들 정말 믿음 좋아. 이렇게 칭찬하는 것과 인정받는 것을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그들이 경배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실 이것이 쇼와 다를 바가 없죠. 마음에는 진짜 하나님 없이 자신만이 존재했던 겁니다. 현대에도 가끔 가다가 꼭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 꼭 두 손 모으고 기도해야 돼. 꼭 눈을 감고 기도해야 돼.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어떤 정해진 룰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집중을 잘 하죠. 그러나 그와 같은 어떤 정해진 룰과 틀은 기도에 대해서 없습니다. 서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앉아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눈 떠서 기도할 수도 있고, 소리 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소리 내지 않고 기도할 수도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라는 겁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기도는 외식적이었고 쇼였어요. 보이기 위한. 그것이 예수님 눈에는 잘못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정확한 기도냐? 그때 골방을 찾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골방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골방은 뭔가요? 사실 예수님 당시에 이 골방은 유대인 농가에 있어서 창고로 쓰던 방입니다. 이 창고만이 유일하게 잠글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은 그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기도하라는 거죠. 혼자 은밀하게. 그렇다고 해서 진짜 기도할 때 골방만 찾아가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실제로 골방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쇼로 자기를 과시하려고 자기의 칭찬과 인정을 위해서 경배받지 않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현대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빠지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기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아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섣불리 이야기하다가 교만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채는, 그래서 타락하게 되는, 본인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결과를 간혹 낳기도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따라서 기도 시간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영성이 집중적으로 표출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들의 표본이 되시는 예수님은 어떠했을 것 같으세요?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죠.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예수님도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새벽 시간에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그 새벽 시간에 외딴 곳에 가셔서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예요. 기도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은밀히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상관없어요. 내 마음만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무릎 꿇지 않고 서서 기도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라면. 눈 감지 않고 손 모으지 않고 눈 뜨고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있다면. 정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 역시 기도에 대한 얘기인데 앞에 나오는 5절과 6절의 기도의 내용과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아니, 바뀐다기보다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7절과 8절에는 이방인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어쩌면 5절과 6절이 기도에 대한 태도,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7절과 8절은 내용에 더 집중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7절과 8절은 이방인의 기도를 담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당시에 이방인들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당시에 이방인들의 기도를 들여다보면요. 수많은 신들의 이름을 나열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약 300여 개의 신이 존재하고 있고 그 신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한 거죠. 왠 줄 아세요? 어느 신이 자신의 기도를 듣고 복을 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어떻게 될까요?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겠죠. 길어져요. 시간을 길게 기도하면 그게 마치 좋은 기도라고 여겨졌던 겁니다. 기도의 시간, 기도의 양이 중요하게 생각되었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기도의 양이 중요한가요? 때론 중요하죠. 하지만 쓸데없이 양만 늘어나는 것,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상을 확실히 하는 기도, 이게 중요하죠. 대상이 정확치 않으면, 그리고 대상을 모르면 이방인들처럼 공허한 외침만,
공허한 기도가 될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양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이란 대상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기도 역시 중언부언, 쓸데없는 말만 읊을 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이 듣겠지. 이런 태도의 기도는 좋지 않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상을 확실히 하고 그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방인들이 왜 여러 신들을 불러가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까? 복 달라고. 어느 신이 들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한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나의 복을 위해서 기도한 거죠. 다시 말해서 자신의 복을 구하는 그 기도 역시 하나님 입장에서는 중언부언 기도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생각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뿐입니다. 금나와라 뚝딱이에요. 그런 기도만 한다면 다른 종교와 다른 신에게 구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물론 이렇게 반문하는 분이 계세요. 복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복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다른 우상들은 복을 줄 수가 없죠. 줘도 그것은 타락으로, 부패로, 그리고 지옥으로 가게 되는 열차가 될 뿐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나 자신을 위한 복,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내 복 필요하니까 주세요. 그런 사람에게 본인이 원하는 복을 주지 않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복만을 구하는, 자신의 복만을 구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온전한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기도, 이것은 다른 이방인들과 똑같은 이방인들의 기도일 뿐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들에 대한 기도에 대해서 어떤 답을 주고 계신가요? 그처럼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너희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 너희 구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너희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참 이상하죠.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 쓸데없는 말로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구해라 라고 말씀하면 좋은데 뜬금없이 하나님께서는 너희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 이렇게 대답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해야 되지? 이런 질문을 남기게 되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알기 전에 우리들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전제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약하고 무능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세요. 기도하기 전에. 사람이 다 할 것 같죠. 근데 우리들이 기도하는 걸 보면 그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과 가까이 계신 분이라는 사실이죠. 이 세 가지가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기도하기 전에 가져야 되는 전제라고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따라서 우리들이 필요한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한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가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부모님들이 알아요. 이 아이의 능력으로는 그 필요한 것을 구할 수도 없고 해결할 방법도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보통 부모님들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필요를 아니까 그 아이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나요? 아니죠. 의식주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아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부모가 해주기도 하고 해주지 않기도 합니다. 그 사실을 아이가 깨닫게 되면 부모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아울러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도 바로 기도죠.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요,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돼요. 기도의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자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기도자 자신을 변화시키는 게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아셔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나 자신이 변해가도록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울고 기도하는 거고요. 그것을 위해서 회개하는 거고요. 그러지 못함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변화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 가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뭔가요? 하나님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약해요. 하나님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언가요? 그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향해 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기도라는 겁니다. 따라서 기도의 의미는 기도하는 그 순간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태도를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복과 자신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구하고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이 변화될 수 있을까를 아뢰는, 그것을 구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 기도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마음에 들어 하시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것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뜬금없는 대답을 하신 이유를 이제 아실 겁니다. 너희가 나의 뜻을 구하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 원하는 것을 주겠다. 물론 이것이 목적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금나와라 뚝딱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게 하옵소서. 나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